우리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우리 복음입니다. 우리 찬양대 참나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휘자님 수술 받고 오늘 처음 나오셔서 참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박수.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 한번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찬양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을 못한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과연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해야 할 일을 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바쁜 가운데 이민 생활 또 유학 생활 또 이곳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지혜를 주시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힌 이유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 갇힌 자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그가 자기의 그 희생을 좀 알아줬으면 해서 꺼낸 말은 아니었어요.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 듣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혹시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는 않을까, 그걸 염려했던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좀 실망하게 돼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계속해야 되나 싶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가 왜 감옥에 갔는지, 왜 자원해서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본문에 보면 그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 안에 지체가 된 거죠. 함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세상에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우리 같은 이방인들. 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지위와 평등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등하게 됐다. 이게 사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얘기같이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1세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니었어요. 1세기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아주 신선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요 소수의 로마 시민 외에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2등 국민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의식을 갖고 살았던 로마 시민들조차도 빈부의 차가 엄청나게 심해지기 시작해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 전체의 부를
움직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등하게 됐다는 이 메시지는요, 정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런 축복된 메시지였어요.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까지 들어간 그 이유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이 말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감옥에 간 것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등하게 다 들어왔다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게 코이노니아로 돼 있어요. 많이 듣던 단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흔히 교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계획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심지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도 몰랐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란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도 있고 또 악령을 가리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둘 다 가리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갓난아기로 태어나세요.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서.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도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궁전이죠. 어디 마국간의 말구입니까? 죽음을 상징했던 그 흉측한 십자가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상징하게 되리라 그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자,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었던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령들을 모았던 그런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놀라운 비밀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드러나라다 하는 그 이 헬라어 원어가 포티조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드러났다 하는데, 이 포티조라는 단어는 빛 또는 불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영어에 이 빛과 관계된 데는 이 단어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포톤, 네, 그리고 또 포토, 네, 사진, 이게 다 빛과 관계돼서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드러나다는 비춰지다, 조명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울의 마음에 어느 한순간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강한 빛이 비치는데 그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어두웠던 바울의 마음을 비춰준 겁니다. 그 바울은요,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이 강제로 시킨 일 아니었어요. 또 과거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은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가 충성돼서 맡겼다 그러지 않았어요. 충성되이 여겨. 검증도 되지 않았는데,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버려졌어야 되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요, 바울이 그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를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까지 자원하게 가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은 자신의 결단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하려 했던 바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불행해 보이세요?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산산조각을 냈을 때, 스데반 지사님에게 돌을 던졌을 때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을까? 찬송을 하면서 그런 일을 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모습을 한번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로 서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로마의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바울은요, 감사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습니다. 간증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것 같다. 이거 뭐냐면 이 천국은 나의 모든 것과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마음에 그 비춰진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은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운척 가운데 하나가 되고 다 평등하게 될 수 있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마치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귀한 진주를 찾은 사람처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돼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게 감옥에 있다 해서 안타까워하고 동정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요, 결국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힌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준 겁니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평등해지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요, 이 복음이 아주 자주 언급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그 벽이 무너집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니, 종과 자유자. 종은요, 주인이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종과 그 주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종과 자유인의 벽이 무너집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1세기 중동은요, 남존여비의 사상이 아주 확실하게 있던, 아니 지금도 중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마 당시 그 여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땐 이게 정말 그럴까? 내가 저기 남성들과 내가 정말 동등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했을 거예요. 복음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벽이 무너집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요,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벽이 다 무너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울은요, 교회로 하여금 이 비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메시지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 듣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나 전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매달 첫째 주마다 우리가 마른 음식을 또 캔을 모아서 교회 저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요, 구원은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가 부른 자나 배가 고픈 자나 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에서 가을 축제를 계획해요.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구제기금을 마련한다 하지만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우리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과연 마음이 열리고 있는가? 지난 피크닉 할 때 제가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근데 구경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 어떤 분은 좀 오래 계셨어요. 아마 이렇게 와서 앉으라고 하면 앉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서 있다가 좀 무안했는지 그냥 이게 살짝 나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다 가서 와서 앉으시라고 초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요, 이 주위에 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웃이십니까? 우리 함께 예배는 드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만난 거 우리 같이 만들어서 우리 축제하는데 한번 오시라고 초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요. 왜 하는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구한말 때 미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그 세워놓은 그 학교들, 병원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랑의 빚 갚을 때 된 게 아닌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꼭 선교해야 되냐? 근데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참 재미있는 지도예요. 이게 성평등 지수가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산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성평등이 가장 그게 높아요. 0.74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이 받는 그 대접에 여성들은 4분의 3 정도 받으세요. 우리 여성들 갑자기 좀 이렇게 미치는 느낌 안 드세요? 남성들이 받는 대접의 4분의 3을 여러분이 사회에서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참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지역은 어떤 색깔이죠? 다 붉은 색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선교 그 기록을 쭉 보는데 참 아주 인상적인 그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구한말 때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요, 그 부흥회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당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보는데
거진 모든 분들이 여성이더라고요. 머리에는 다 두건 쓰시고 하얀 옷 입고 다 똑같이 옷을 입고 찍었는데 아마 일부러 색깔을 맞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글자 하나 더 가르치기 위해서, 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다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주기 위해서 거기 나온 그 어머니들의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결국 우리나라를 일으킨 힘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지도에 정말 모든 곳에 남자와 여자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이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기는 그 모든 지표가 1이 될 때까지 선교해야 됩니다. 저기는 모든 숫자가 1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모습. 이제 우리 금년도 비전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데,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그 행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섬기는 가운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한 영혼에게 더 전해지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이 시간이 됩니다.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금년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버지 저희들 우리 주의 이웃과 또 땅끝을 향해 함께 나누는 사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랄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땅끝의 선교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